마태복음 20장, 오늘은 20절에서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3쪽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신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시절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가난으로 얼룩진 세월이었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 시대 어려운 시대를 보냈지만 섬동네에서 정말 먹을 양식이 없이 운동회 날 때에 운동복이 없어서 메리아스, 흰 메리아스에다가 먹으러 이제 학교 이름도 써붙이고 가고, 그렇게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해야 공책 타고 연필을 타서 한 학기 공부를 하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가난으로 얼룩진 그러한 세월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 형이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도서비라도 드리고 선물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터득한 것이 뭐냐면, 내가 잘하면 선생님도 나를 알아봐 주신다, 뭐 그런 얘기만 했죠. 뭐 해주지 못하니까 어떡하겠어. 네가 잘하면 된다,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잘해도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데는 한계가 또 있더라고요. 치맛바람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의 능력과 실력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가 우리 한 학년이 720명씩 있었으니까 한 학년이 3학년 세 클래스가 합치면 3, 7, 21, 21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에 우리 교련이라는 것을 해서 학생 군사훈련, 그때 제가 연대 참모까지 했어요. 연대장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연대장 우리 학생과장 아들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죠. 야, 나보다 키도 작은데 인물도 나보다 뭐 잘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자는 연대장을 하고 나는 연대 참모밖에 못하나. 이게 치맛바람의 한계다, 이렇게 제가 그때 또 한번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가 작정을 해요. 무슨 작정을 하는 거 하니까, 이제부터라도 내가 떠밀려 다니는 인생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겠다. 그래서 결단하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 인생의 한 그 역사 페이지에 노력이라는 두 글자를 새기게 되어지지요. 노력해보자. 힘써보자. 그 다른 친구들이 5시간 자면 난 4시간만 자자. 다른 친구들이 6시간 공부하면 나는 7시간, 8시간 공부해보자. 노력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이 오면 이쑤시개 갖다가 눈꺼풀 내려오지 말라고 꼽아놓고 공부하고요. 예. 졸리면 타이밍이라는 약을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고요. 예. 그래도 잘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고등학교 다닐 때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도 해보기도 하고요. 하루에 라면 한 끼로 3개월을 지내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노력이라는 이 단어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밀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한 번 더 제 인생을 깨닫게 하는 이제 일이 생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그 가난의 세월을 보낸 것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다. 이것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깨닫는 데는 많은 세월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으면 좋아하고 열매가 없으면 실망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흉년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내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사고를 만나도 감사하고 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또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동작대교 올라가서 누군가가 떨어지려고 추운 날에 맨발 벗고 그 난간에 올라가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아저씨 이 추운 날에 떨어지면 추워요. 그러고 지나갔대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닌 것 아니라 이 추운 날에 물속에 떨어지면 얼마나 추울까 싶어서 다시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그 아저씨랑 지나가서 소주 한 잔 먹고 정신 차렸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큰 기업의 오너가 되어져서 사장이 되어져서 나중에 회고록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서 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춥다는 말을 듣고 죽는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 순간에. 아, 춥겠다. 이 추운 날에 물속에 들어 얼마나 춥겠나. 그래서 양말 주워 신고 운동화 신고 돌아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내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 실패한 것도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줘요.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길과 역경을 통과한 다음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는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그 주님을 항상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송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 노력했다고 다 결과가 좋은 게 아니죠. 때로 내가 노력을 못했지만 노력을 못했다 결과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치맛바람의 원조가 나와요. 치맛바람의 원조. 누구냐면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살로메의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었는데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여쭙잖아요. 그때 그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우의정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임금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네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시면서 그 여인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세 가지를 묻고 계세요. 누가 과연 나의 우편과 나의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예수님과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가 답해야 될 세 가지의 질문,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이런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 여인들과 제자들의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주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주의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은 어머니가 와서 막 싹싹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뭔가 좀 예수님께 잘 보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 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진 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제자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어 원뜻이 말투스라고
순교자라는 그 어원에서 왔어요. 그 제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입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광야길, 사막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는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자가 순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그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권면하실 때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 2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 한다는 겁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내 목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든지 예수님 믿기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야,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다. 살기 위해서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믿고 잘되기 위해서 믿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지 아니하면 천국의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고 죽어야 축복이고 죽어야 영생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러분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없고 내가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세상 속 내 혈기를 죽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내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는 죽기 위해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 그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지만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죠? 주님은 낮아지셨지만 나는 좀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 주님은 사랑하며 사셨지만 나는 사랑을 좀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들. 주님은 누군가를 용서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죽으셨지만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좀 미달한 거죠. 자격 미달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누군가가 나를 용서한다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를 말하게 되어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고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댈 수 있고
여러분, 속옷을 달라는 자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다 올라갔으면 어딘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자리가. 오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살라메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도 있고 왼편에 앉을 수도 있고 아마 저 멀찍이 앉아 계실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중심에 가장 왼쪽과 좌측에 오른쪽에 앉을 수 있습니까? 오늘 군왕들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세상의 군왕들은 잘난 사람, 빽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가장 자기 가까이 앉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요, 키순으로는 앉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키 큰 사람 맨 앞에 앉히고 키 작은 사람 맨 뒤에 앉히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키 작으신 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 앞에 앉히고 적게 나가는 사람 뒤에 앉히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심지어 하나님에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순으로 앉히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죽었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내려놓았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포기하고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중심에 그 자리를 배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잔을 마신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운동 100주년 이제 기념날을 보냈습니다만은 어제 아래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TV나 드라마, 라디오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3.1운동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올해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라마나 이런 걸 영화도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영화 한 편을 봤어요. 3.1운동을 기념으로 해서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동주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동주. 흑백 영화인데 시인 윤동주 시인을 이제 주연으로 해서 그의 친구 송몽규 씨, 독립운동하는 청년, 친구처럼 형제처럼 지내는 두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져서 일본과 싸워서 결국은 윤동주가 28살에 대한 독립을 해방을 8.15 해방을 6개월 앞에 두고 28살의 나이에 일본 감옥에서 옥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동주도 마찬가지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을 제가 이름만 이렇게 불러서, 송몽규 우리 씨도 마찬가지고, 그 일본 순사가 사인을 하라 그래요. 너희들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를 이제 망하게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던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사인하라 그래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특별히 윤동주 시인이 하는 말이, 내가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내 생명을 바치고 내가 주동자가 되어져서 이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 사인이라는 그런 용기를 찢어버려요. 내가 차라리 다른 송동규나 이런 다른 이제 우리의 동문들, 우리 독립운동가들, 청년들, 해외 유학파들처럼 앞장서서 그런 시를 쓴다고 동규라는 친구가 절대 앞서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너는 시나 써라, 우리가 운동을 할게. 그거 자기가 앞서서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고 그러면서 찢어버리고 이제 감옥에서 옥살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냥 되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손가락을 자르고 당신의 생명을 옥에 바치면서 그 추운 날에 그 안 좋은 주사를 다 맞아가면서 썩어가는 육신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씨도 그렇고 송몽기 씨도 그렇고 다 크리스찬들이었잖아요. 다 아버지가 목사지만 태어났고, 그래서 그분들이 생명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 생명 바쳤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세워진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그야말로 희생이 되어지고 순교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피를 뿌렸을 때에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앞으로 걱정이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각자들, 위대한 우리 믿음의 스승들의 너무 좋은 일들을 알맹이 빼먹다 다 빼먹었어. 이제는 껍데기만 남았어. 우리는 누구 차례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너는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 추운 감옥 속에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네가 같이 짊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요, 하나님인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 당신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요, 말 한마디 내뱉기도 용을 쓰면서 내뱉던 휠체어의 인생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가식뿐인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미랄로 썩어갈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죽어간 그 고난의 잔, 내가 죽었던 그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23절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게 하고 앉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왔으면 됐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혀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고 얼마나 따질 수 있지만 주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조차도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주객이 전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학교에 가보면 스승의 자리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합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회사 사장의 자리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회사의 사원들의 손에 달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요즘에 군대 가요,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게 됐느냐면 고참들이, 어떤 고참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고참이냐면 쫄병들 피자 사주고, 쫄병들 구두 닦아주고, 쫄병들 물 떠다주고, 쫄병들 커피 타주는 고참이 최고 고참. 안 그러고 야 커피 좀 타, 물 좀 떠와 그러면요, 야 마당 좀 쓸어 그러면요,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내가 마당 쓰려고 군대 왔느냐고, 내가 커피 타려고 군대 왔느냐고. 바로 우리 한국 군대 현 실정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우리 청년들 군대 간 청년들 많은데 실제가 아닌지. 신참에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요, 피자 사줘야 되고요, 치킨 사줘야 되고요, 신병들 구두 딱 정렬시켜 줘야 되고요, 고참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군대 실정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주객이 완전히 전도가 된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입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고 하나님은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이소, 저렇게 하이소. 그러지 않으면 나는 교회 떠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다 그런 기도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네가 열심히 수고해놓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해놓고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좋은 신랑 신부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겁니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바로 그 스토리잖아요. 포도원 주인이요, 9시에 나가서 장터에 가니까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내가 한 데나리온 약속한 대로 줄게. 아니, 그 다음에 12시에 가도요, 또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데려다가 또 포도원 들여보냈어요. 오후 3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 또 들여보냈어요. 오후 5시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또 들여보냈어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은 6시까지 일을 하니까 몇 시간만 하면 돼요? 1시간 일했어요. 일 다 마치고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줍니다. 맨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러면 오후 3시나 12시나 9시 들어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오늘 땡이 잡았다. 오늘 좋은 주인 만나서 조금 보너스 좀 받겠네. 왜? 나는 9시부터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주인이 그냥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나는 9시부터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줍니까? 저 1시간밖에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면서 똑같이 줍니까?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준 것뿐이다. 여러분, 포도원 품삯을 주는 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주인의 권리지. 또 열심히 해서 주인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2데나리온, 3데나리온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토기를 굽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토기를 어떻게, 어떤 모양을, 어떤 색깔로, 어떤 크기로 만드느냐는 것은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 토기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 자녀들이 만약에 대학에 떨어졌어도 그거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사고를 만났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새벽까지 기도까지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왜 교통사고를 만나느냐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잠언 기자는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은 하지만 실제는 내가 제비를 뽑았으니까 내가 뽑혀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안 뽑히면 시험 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가지고 왜 내가 좌지우지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무엘을 시켜서 왕으로 세우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마지막 8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저 시골 산골짜기에서 양이 낳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 목동을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힌다.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다윗이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세우고 싶다고 가서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떼써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요, 섭리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실수하셨군요라고 대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뽑아주셨군요라고 춤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실 때 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물으실 때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시는 질문은 뭐냐? 종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오늘 26절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 아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진짜 내 좌우편에 앉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의 종이 돼서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진짜 우편에 앉고 싶어? 좌편에 앉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다른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종이 되어져서 말없이 섬길 수 있느냐? 이 종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종은요 노예입니다. 둘러쓴 노예예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경에 기록해 주기를요, 종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어요. 주인에게 상을 먼저 일하고 돌아왔지만 주인을 위한 상을 차려서 올려드리죠. 그리고 나서도 주인이 야 너도 밥 먹어야지 말씀하시기 전엔 절대 숟가락 하나 들 수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열심히 고생하고 왔는데 밥 한 숟가락 먹는 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자리가 종의 자리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할 수 있는. 네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네가 열심히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네가 세상 속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면 네가 이 자리에서 존귀한 자리에 네가 세우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너 뭐라고 얘기할래? 주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던 그 자리가 더 행복한 자리였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학생과 주임으로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학주, 그 이름도 유명한 학주, 학생 주임 학주라 그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아이들 복장 검사해야 되지, 머리 검사해야 되지, 치마 길이 검사해야 되지, 청소 검사해야 되지, 맨날 검사 역할하는 것이 학주야. 그러니까 아이들 조금만 빗나가면 치마 길이가 짧으면 그 치마 왜 짧으냐, 왜 머리가 길면 왜 머리가 기냐, 거기 갖다 잘라야 되고, 소풍 가는데 왜 교복 안 입고 왔느냐 그래서 교복 안 입고 온 애들 다 집으로 쫓겨버려서 다시 교복 입고 오게 만들고. 이게 제가 했던 역할이, 그게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이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자리가. 여러분, 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 종의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종을 갖다가 주인의 옷을 입히라고 딱 앉혀보세요. 주인 노릇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셔요. 끝까지 네가 나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내가 어떤 지위를, 내가 어떤 역할을 받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평생 주님의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주기도문 고백의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일하고 나는 땅에서 할게요.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요. 그죠?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 향해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고, 내가 이렇게 한 거 못 봤느냐고,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보라고죠. 실제 이렇게 하는 분은 없지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요한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들었죠.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그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거나 맬 수 없는 자격 없는 인생입니다. 다만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먼저 보냄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와 소리를 여러분들이 대비시켜 보세요. 광야와 소리. 광야는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그 소리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또 소리를 외친다 그래도요, 광야에서 들을 사람도 없어요. 사막에서 소리 외친다고 누가 듣겠어? 승냥이나 들을까? 선인장이나 들을까? 들을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온 내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소리는요, 메아리도 없이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광야의 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사라져요. 산꼭대기 올라 야호 호호호 이렇게 메아리 나오지만 광야에서 외쳐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갖고, 요한아 나께 세례 좀 베풀어 달라. 그 머리를 딱 대미시니까 세례 요한이 뭘, 예수님 무슨 얘기냐고, 아이고 큰일 말씀하지 말라고 뒷걸음질 치면서 손살이 치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아 네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때 써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꾀수와 같은데 나의 손으로 어떻게 주님의 거룩하신 머리에 물을 뿌리고 세례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펑펑펑 울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성경에는 펑펑 울었다는 얘기 없지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맨정신으로 세례 베풀었겠어요? 주님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세례 요한은 누군데? 죄인인데. 죄인이 하나님께 세례를 베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펑펑 울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보내셨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내가 마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어떠한 결과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너는 끝까지 종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린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